이 왔는데요. 뭐라고 왔느냐?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철저히 방역 수치 지키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무조건 10만 원, 그거를 방치한 교회는 300만 원 벌금이랍니다. 벌금보다도 여러분들 혹시 건강 우려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방명록 있잖아요. 그거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손 세척하시고, 그리고 열 있고 그러시면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열 체크해서 좀 37점 몇 도입니까? 4도입니까? 5도입니까? 넘으면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 철저히 하시고, 뭐 그래서 마스크, 이게 말하는데 비말이 튀기 때문에 찬양할 때 꼭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30% 본당의 30%, 정원의 30%에서 우리 한 200명 잡고 한 60명 정도 하고, 성가대에서 가가면 한 70명 정도는 우리 본당에 들어올 수 있고요. 요하실에 또 몇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그거 넘으면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정말로 이 시간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꾸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스스로.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시다. 아니, 그건 따라서 하지 마시고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을 키워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예배도 집에서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네. 자, 봅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야 6장에 얘기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뭐냐, 그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완전히 멸망돼서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직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도록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실패하죠.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 이천리길을 끌려갑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을 잃은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평상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다가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이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14명의 사사들이 계속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 아니 뭡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공격을 당할 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을 그 당시마다 뽑아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박사들, 모든 술객들을 다 합친 것에 그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할 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할 때예요? 가장 힘들고 위기 만났을 때, 이들이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헤롯 왕이 충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충에 물려 죽은 겁니다. 벌레에 물려 죽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이 능력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지 못했던 이사야 6장 같은 데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엄청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바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 있는 기도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키워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믿음을 키워라 이거예요. 불신자들도요, 틀린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정복을 했다니까요. 보세요. 족장들보다는 애굽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족장들이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자 봅시다. 14명의 사사들이 싸울 때에 이들이 자리다툼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바로 더 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아수르, 아람, 바벨론
왕정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강대국들보다도 믿음이 약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 정복하는 겁니다. 유대인보다는요, 누가 믿음이 컸느냐? 로마가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한테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로마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영적 문제를 막을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될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 사람들이 7명이에요. 많죠. 그래서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못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쭉 쉬어보니까 7명이에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이걸 원하시는 것을 정말 뭐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왕정 시대부터 일어난 그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이니까 누가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능력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 빼앗긴 것들을 다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성막 시대의 믿음입니다. 애굽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 이제 성막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애굽 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성막 시대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 성막 시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삼절기 회복입니다. 우리가 삼절기 다 알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른 그날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고 있는 언약,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정말로 성막시대에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역사한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미래까지 아주 보장하셨어요.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대까지 잡은 자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다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게 3절기의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는 그 길에 뭘 가지고 갑니까? 항상 앞세워 갔던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어요? 거기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만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 살 수 없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언약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성막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성막시대의 내용이 뭐가 있냐 이거.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모리 전투 연합군대,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배경이 있었느냐? 세상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뭘 가지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성전시대입니다. 자, 성막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시대가 있었어요. 왕정시대에 그때 이제는 뭐냐면 이때 뭐냐?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 빼앗기고 했을 때에 성막시대에 회복을 하고 또 언제요? 더 큰 축복이 언제냐? 성전시대입니다. 이걸 다윗이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평생 동안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그게 뭐 누구를?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전 시대를 열은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평상시에 늘 뭐냐?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언제요? 목동을 있을 때도 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겠다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했지만서도 다윗은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인들이 그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린 소년 다윗이 해결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평생 동안 가진 게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본인은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바람 불면은 바람이 숭숭 새고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왕궁에서 자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이곳에 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뭘 보고요? 내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손으로는 성전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의 높으사 만물이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향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금을 다 한 겁니다.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 가져와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했던 겁니다. 그 증거를 되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참 개척하고 많이 좀 제가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건축할 때 제가 좀 많이 드렸거든요. 땅 팔아가지고 그때 한 1억 정도 드렸어요. 그 당시 1억이면은 아파트 한 대 살 수 있었어요. 뭐 큰 좋은 건 못 하더라도. 근데 그걸 드렸어요. 그때 유장님이야 그때 초창기 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집은 사방으로 막히는 캄캄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지금도 안 잊어요. 안 잊어요. 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남의 식구 데려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해내냐고.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세 들은 거 있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그 대출 받아야 되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때 제 사례비가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때 제가 매월 10만 원씩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왜 그러냐면 이자 나가고 해야 되니까. 조금 풀려가지고 지금 5만 원 합니다. 그럼 그거 뭐 하느냐? 5만 원 저축 따로 합니다. 건축헌금 통장 저는 따로 있습니다. 저축합니다. 작은 돈입니다. 그것 가지고 RUTC 건축헌금 500만 원씩 하라 때 했어요. 237 나라 헌금 하라 때 많이 나왔지만 했어요. RUTC 여기 또 소원을 때 했어요. 우리 고교회 니모데인 하죠. 더 뒤쪽의 의자는 제 이름을 한 거예요. 항상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필리핀 가 있었어요. 필리핀 가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몇 년, 한 4년 넘게 들어갔는데 그때 제 사례비는 100 몇만 원 못 받았어요.
헌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한테 돈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굶어 죽게 안 하셨어요. 돈 때문에 궁핍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랑 어디 가면은 제가 밥 삽니다. 제가 밥 삽니다. 우리 뭐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밥 삽니다. 전 많이 대접. 지난번에도 우리 저기 노예 그 시찰에 딱 해서 제가, 다른 때는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제가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해가 대접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했어요. 궁핍하게 안 삽니다. 궁핍하다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해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헌금하고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때 제 헌신이 없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100만 원씩 들어갈 때 다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때 저로 하여금 캠프 강사로 뛰게 하셨어요. 캠프 강사. 그때 한 번 가면 100만 원 주거든요. 전도학교를 뛰게 하셨어요. 전도학교 가도 한 번 가면 일단은 10만 원씩 주니까 뭐 제가 헌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살게 하셨어요. 뭐 풍부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사례비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풍족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마음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 없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홀리베이슨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건축원금. 그리고 저축하세요.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도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까 누굽니까? 자기 누구 장로님, 그분이 한데 딱 건축원금을 계속 통장에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건축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할 거 아니냐? 준비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을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타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성전 회복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회복의 시대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포를 잡히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해서 뭘 해야지? 성전 이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지도자들을 다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지도자들을 다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14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악한 자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때문에 흑암색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16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바다에다 길을 내신대요.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어디예요? 사막에다 강을 내신답니다. 사막에도 어떻게 강을 내십니까? 그 여기에 강을 내신다. 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18절에 보라 내가 무슨 일을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20절에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겁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또 강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들짐승도 존경한다니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키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하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바다의 길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되어진 것 보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이끌어 가신 그거를 보고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대 왕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딸이 있는데, 공주가 있는데, 공주 그 무릎 앞에 포도가 꽉 차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왕들이 보면요, 이 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꿈이 뭐냐 해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물려봐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저 딸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를 통해서 왕이 날 것입니다. 이걸 꿈을 해몽을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산파를 시켜가지고 딸내미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자리에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거를 아이를 낳는데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그 노인들이 살고 있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앞에다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그것에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때 어땠냐면 왕궁을 강에다가 냈다고 그래요. 강에다가 왕궁을 내가지고 거기서 술잔 돌리면서, 그것도 성전에 기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 기물 들어가지고 술잔을 돌리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때의 그 왕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가 이게 고랬습니다. 성경에 키루스 2세가 물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강줄기를 막아가지고 단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에 길이 나는 거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을 점령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랩런트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대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요즘에는 대학 이만하면 다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인원이 안 차는 학교들도 많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학과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학과를 들어가면 돼요. 없어지는데 그런 학과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학과로.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교회를 정말로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언약이 걸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바다에도 뭐를 내셔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뭐를 내셔요?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결론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해요. 기도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이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나의 가길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 237 나라. 비록 교회는 작다 할지라도 237 나라를 기도하는 교회. 하늘 문은 하나님께 여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데 하늘문 여셔야 되죠. 정말 이 그릇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문을 여는 겁니다. 렘넌트는 미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걸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은 거를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도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여기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볼바로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